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3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은혜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주보를 보면서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제목을 함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잡혀왔어요. 이스라엘 회중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죠.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사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인데 이 속에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을 이 붙잡아 끌고 온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나무하던 사람을 붙잡아 끌고 온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아주 단호함이 엿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어기는 자가 있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끌고 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 되면 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관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족이나 네 여족이나 네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라고 그렇게 엄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인데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끌고 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처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분위기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분위기가 살벌했을 것 같습니다. 큰 소란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모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 끌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지 참으로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당장에 처단해서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마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 사람을 빨리 법대로 처단해 주기를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안식일에 나부어둔 사람, 이 사람을 끌고 온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참 남다른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생각할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 이보게들, 저 나무하던 사람이 말이야,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걸세. 잘 기억들 하게, 혹시 내가 나중에 나도 안식일에 만약 계명을 어겨서 이렇게 나무를 내가 하게 되거들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나를 끌고 가서 계명대로 나를 처단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남다른 신실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나무하던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일가 친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가까운 이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손쉽게 계명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종교의 이름으로 무서운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티를 빼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처럼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지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의 말마다 우리의 이 말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의 태도.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죽일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황 봐서 처리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확인한 말씀 그대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34절 끝부분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그냥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모세잖아요. 모세. 여러분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알고 또 계명에 철저한 사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데 그런데 이 모세는 계명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두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아마 이런 두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율법대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 이것이 마땅치가 않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둬두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처리하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마음이 실리는 추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망설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상 비춰보면 안식일에 나무 몇 단 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죄가 되는 건가?
쌀은 있어도 나무가 없으면 밥을 못 해 먹으니 그러면 온 식구가 굶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도 나무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혹시 모세가 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가두어 두고 시간을 좀 끌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두라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처치하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안식일 계명을 어긴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말씀도 여러분 들은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안식일 계명을 범하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왜 망설였을까요? 나는 아직 지시함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아직 지시함을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함을 받았지만 그대로 하기에는 마음이 좀 찜찜해. 마음이 좀 불편해.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를 가둬둔 시간이 하루인지 아니면 이틀인지 아니면 더 많은 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모세에게 그를 죽이라라고 했다는 거죠. 죽이라. 그래서 회중들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제가 모세의 이 망설임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붙잡혀서 이렇게 온 이 사람을 여러분 바로 처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좀 망설이는 이 모세하고 당장에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붙잡고 온 이 사람들하고 누가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망설이는 모세보다 이 사람을 붙잡아 끌고 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단호하고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보고 당신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면서 왜 그렇게 미지근한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를 따져가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이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판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바짝 나도록 경고를 좀 해주며 보낸다든지 아니면 권장을 좀 몇 대 때려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이 사람보다 훨씬 무서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의 부인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고 그래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최전선으로 보내서 모압 군인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버젓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여러분 이 다윗의 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었고 또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여러 가지 공경을 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 당장에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죄가 큰지 다윗의 죄가 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책임주의의 원리거든요. 책임주의의 원리. 이 책임주의의 원리로 보면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은 좀 곤장 몇 대 때려가지고 돌려보내면 될 것 같고 다윗이 범한 죄를 생각하면 다윗은 당장에 그죠? 처단해야 될 아주 중범죄가 되는 것이죠. 사회 통념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여러분 죽여야 될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제가 했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큰 여러분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도대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답변을 먼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론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 득실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분만 맞는 답이죠. 여러분, 본질적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유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그 대답이 여러분 본문 4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1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출애굽을 시킨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주기 위함도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내 자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어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유는 망하게 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멸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떠났을 때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느냐 애굽 땅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자유인으로서 사느냐 노예로서 사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옷 단에다가 술을 달아서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옷 단이나 술이나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옷 단이 어디죠? 옷 단이? 옷 단, 옷 끝, 옷 끝, 옷 끝을 말해요. 술은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실어놨어요. 끝부분에 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 있잖아요. 이게 옷술입니다. 옷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까지 신경을 쓰셔요. 옷까지. 여러분, 이렇게 옷술을 달아서 입으면 위생에 좋습니까? 아니면 옷이 좀 이렇게 그렇게 달아서 입으면 따뜻합니까? 아니면 좀 멋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귀찮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옷수를 달아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서 여러분 이 술을 달라고 말씀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옷술을 만들어서 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기억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귀찮은 일을 분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신앙의 문턱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여론을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달고 다니면 고추장스러워도 손이 좀 많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술을 달아서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달라요. 어긋나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참 바보 같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런 분부를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홀로 참된 신이 되시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못된 짓만 저지르며 살다가 붙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한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공로 없는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여러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고귀하신 주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연약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탄생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걸음버이가 되는 것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존귀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식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상식의 세계 속에서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요? 내가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그러면 그 돈과 그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상식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마음의 못을 박을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불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해 타산을 뛰어넘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는 법규를 잘 지켜야 되고 사회적인 의무를 여러분 우리는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여러분 충돌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정부가 예배를 금지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정부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 산파에게 유대인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그렇게 엄명을 했는데도 유대인 산파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바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붙잡혀 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분물불 속에 집어쳐넣겠다고 했어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으므로 그 분물불 속에 집어쳐넣어집니다.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해. 이제 너 하나 남았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여러분 심지어 나라도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여러분 소욕과 우리는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했잖아요. 방종하게 하는 나의 마음과 눈의 욕심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풍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운동 좀 해, 운동 좀 해.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요. 땀나게 여러분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고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 먹지 않아야 되고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땡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건강은 고사하고서라도 병든 신앙도 여러분 이게 지킬 수가 여러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새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떤 작은 결심을 여러분 해 보셨습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들 돈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저는 최근에 유튜브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이 프로에서 우리나라 윤택이라고 하는 이 개그맨이 일본에 사는 섬에 그 섬에서 사는 나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일본 사람과 함께하는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혼자 살아요. 돈벌이로 도자기를 만들더라고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무슨 말을 했는가 저는 참 충격이었어요. 돈 많이 벌면 불행해.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좋은 흙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도자기를 만들어서 구워서 팔아서 많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돈이 많이 있으면 불행해.
그 사람은 물론 뭐 혼자 사니까 돈 크게 뭐 쓸 일이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다익선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마음 먹지 않는데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마음 먹지 않는데 마음 먹지 않는데 행동이 여러분 따라가지겠습니까? 우리 모두 새해 어금니를 그냥 꽉 즐겨 물고 여러분 이 새해 썩어질 세상의 자랑, 세상의 부요, 세상의 편리함이 아닌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